183장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어제와 본문이 같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제는 좀 서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론에서 대충 거의 다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져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날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정월 초 1일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1월 1일이죠. 그래서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딱 맞추신 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딱 세웠는데 그날이 여기 2년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하고 출애굽한 날하고 딱 맞추어져 가지고 딱 1년 됐을 때 출발한 날도 정월 초 1일이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도 초 1일이에요. 1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날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날부터 그리고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날짜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애굽을 떠난 날부터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부터 진짜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서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냥 그들의 삶에는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냥 노예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홍해를 건너면서 깨끗이 씻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옛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옛 생활을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로와 그의 군사는 홍해에 빠져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 위해 절대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들은 정월 초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우리의 정월 초하루는 시작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 상처 속에서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그것은 잠겨버리고 다 못 박아버린 겁니다. 과거의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을 일치시킨 것은 애굽을 떠난 목적이 이제부터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을 떠난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를 놔줘라. 바로한테 가서 계속 모세가 얘기하는데 안 놔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무한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지 죄로 가까이 무조건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지금까지 얽매이고 속박당했던 양심이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것, 그건 이제 이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앞에는 이렇게 세워라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웠더라. 근데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출애굽기를 다시 쭉 읽어보시면은 뭐는 이렇게 세우고 뭐는 이렇게 세우고 뭐는 재료는 이렇게 하고 규격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그냥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 될 텐데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이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대로 재료는 이렇게 썼고 규격은 이렇게 했고 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의 이제 내용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또 자세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록해 놓았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복창이 있죠. 상관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복창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복창하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복창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복창이 아니고 비슷하게 복창을 하면 안 되죠. 그대로 복창을 하면서 그 말이 밑으로 전달이 되고 그대로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관이나 왕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복창하고 그대로 순종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기계처럼 이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물론 우리가 거부할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강제로 로봇처럼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만큼은 이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또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벼락을 때리시고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부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막에 오시듯이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과 낮아짐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막 무섭게 하는 사람, 자기를 누르고 힘들게 하거나 이익이 있으면 막 굽신거리지만 그렇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막대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왕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해드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악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오라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은 이유는 그냥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생각에 담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고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넘어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생겨졌고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부터 참된 인생이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가 진정한 하루가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박순영 집사님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이춘자 집사님 시술에 잘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하의 눈 수술이 잘 이루어지며 또 우리 노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예배와 경건 생활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꼭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고 교사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가가 여러 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혼탁스러우며 또 북한과의 관계도 하나님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잠시 휴전이지만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를 상황인데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이 평화 가운데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려신학대학원을 또 기억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키우는 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